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어야 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늘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총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끄럽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말씀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열매도 너무 빈약하기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급급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과 저희들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의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주의를 섬기며 주님을 배우며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짙어가는 녹음 속에서 어느덧 한여 전반기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의 100년 되기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자 유효사변이라는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하신 순국 선녀들과 또한 자신의 젊음을 먼 이국 땅에 바친 우방 16개국 젊은이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난 역사의 교훈과 아픔을 오늘에 되살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경사가 있는 가정에는 축복을,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병마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실패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잘 받들고 실천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런 새벽부터 교회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실패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저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실패는 두렵고 성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실패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성공 이야기로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실패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더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은 교회 초기에는 주로 유대인 성도들을 염두에 둔 바탕에서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는 거죠. 물론 사도 마태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속에 실패한 사람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실패를 극복하며 성공하는 믿음으로, 삶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들려주었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를 하십니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비교적 성공한 적도 있지만 실패가 많았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역으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도 되는 실패가 있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패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극복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 실패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아무리 멋지게 살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믿음에 실패하게 되면 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라서 제가 다 읽지 못하고 조금 줄여서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한 사람이 주인에게, 임금이라고도 되어 있고 주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이 1만 달란트였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을 굳이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그 금액이 얼마냐는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한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에게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찌 됐든 통사정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알고 있죠.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 노력을 한다 한들 갚을 수 없다는 것. 갑자기 이 사람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빚 내가 안 받으마 탕감해 준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을 받고 주인 앞을 물러나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역으로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를 빚을 졌느냐 성경에 보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1,000만 원. 물론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6조 원에 비하면은 이것은 비교도 안 되는 돈이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생각이 났죠. 자네 돈 갚아야지. 아이고 미안하네. 지금 나에게 여유가 없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게. 그는 좀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엎드려서 사정했듯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또 자기에게 채권자에게 엎드려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돼. 못 갚으면은 당장 옥에 쳐넣을 거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가차 없었죠. 이 소식이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해 준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분노했죠. 왕은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빚을 다시 갚도록 하고 옥에다가 가두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빚이 취소됐던 것이 취소되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것처럼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맥락으로 보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거라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엄청난 탕감의 은혜를 입었다면 작은 채권 정도는 자기도 취소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엄청난 탕감의 은혜를 입고도 자기에게 소소한 빚을 진 한 사람의 그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도 해줄 수 있는 유예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한 1년 정도 여유를 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서 갚아보게.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바로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무자비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테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6조 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조금도 여유가 없이 갖다 바로
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그 심리가, 행동이, 판단이, 사고방식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조 원에서 1,000만 원 빼면 얼마 남죠? 5조 9,999억 9천만 원 남죠. 그거 안 받아도 내 이익이 5조 9,999억 9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기업고 받겠다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그 사고방식, 이 사람 생각이 어떤 사람이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왜 들려주시는 거냐. 말씀드린 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왜 용서해 주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던 중에 떠오르는 것은,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로구나.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모르는구나. 실감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로 인한 감사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실감하지 못하니까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용서도 못하고, 조금도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만약에 자기가 받은 빚의, 탕감받은 빚의 의미를, 크기를 제대로 안다면 아마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무슨 일을 당해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이런 강팍한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을까요? 저라면 한 대 지어박아도 그냥 웃을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쿡 지어박고, 왜 때리세요? 그냥 맞아.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이야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는데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적어도 오늘 이야기와 함께 짝을 지어 본다면 그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용서의 사람. 나에게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의 근본이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었던 그 빚을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때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는 얼굴을 찌푸릴 일이 없습니다. 항상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죠. 용서에 이어지는 그 근본 원인인 감사신앙. 감사신앙의 가장 어쩌면 중요한 그 면모를 보여주는 이야기 한 군데를 인용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2번 보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듣기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설립한 교회였는데 오래 있지 못하고 잠깐 머물다가 떠났는데,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성립이 되고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인근의 모범적인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하나하나 소식을 들을수록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이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설립자인 셈인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좋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당신들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만 생각하면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다고 합디다. 칭찬이 자자합디다.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당신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가 없겠소이다. 나는 할 말이 없노라. 더 이상.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얘기 많이 썼는데요. 근데 좋은 소식만 사실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걱정되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기반, 바탕이 되는 그 신앙의 요점은 종말론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 한 건데,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그 종말 신앙이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한다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일도 안 해요. 직장인이면 직장에 가야 될 것이고, 학생이면 학교에 가야 될 것이고, 가정주부는 가정을 돌봐야 될 것이고, 공직자들은 공직에서 자기 사명을 다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그게 조금씩 확산되는 기미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각자의 삶에 성실하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는 와중에 성도의 삶의 핵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몇 가지를 들려주게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참 익숙한 3가지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오시면 좋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조금만 있다 오시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지라도 하늘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잘 살아라는 거예요. 잘 사는 요점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라. 주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때, 쳐다본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그때, 주님의 때, 주님의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 주님이 선택하신 그 때에 오실 것이다.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비유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도적의 특징이 뭡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오시리라. 그러니 이제 오려나 저제 오려나 시간 따져가면서 계산하면서 언제네 이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모습의 중심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태복음 이야기로 다시 와볼까요? 이 사람 뭐에 실패했습니까? 용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용서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실패한 것은 믿음의 실패입니다. 믿음의 실패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니 자기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남들에게는 조금도 그 은혜가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여기만 그냥 받기만 하고 고여 있는 거예요. 그의 실패는 단지 용서에 실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실패하는 겁니다. 마지막 대목을 주목하자고 그랬죠. 임금이, 주인이 탕감한 것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람의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안 받겠다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너 죄값 치러라 하고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손안의 물건이 아닙니다. 다른 실패는 웬만한 건 다 복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실패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는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밀려와서 순간적으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 있고 감사가 넘치고 있다면 얼마든지 오래지 않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요체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로 하면은 일상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놓고 감사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잘 되는 것은 감사한 것 당연하겠지만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도 감사합니다. 부자인 것이 감사하지만 가난한 것도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게 범사의 감사입니다. 소소한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어른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책을 써서 낸 걸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가만히 보면 아이들에게 배울 게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10살 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커가는 것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들으면은요, 참 배울 게 많다 하는 생각이에요. 배운다기보다는 깨우친다고 하는 게 좋겠네요.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이 아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휴대폰을 거기다 놓고 온 모양이에요. 그게 실망이 됐겠죠. 그런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휴대폰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수요예배 때 이제 엄마랑 수요예배를 갔는데 휴대폰을 찾았대요.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휴대폰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므로 주일날 감사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고. 자기는 현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맡겨놓은 돈, 통장에 뭐 용돈 생기면 다 이제 엄마가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엄마 5만 원 찾아놔, 감사헌금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차를 타고 다니면은 그 뒷자리에 시트, 카시트라고 하나요? 베이비 시트인가요? 그거 이제 앉혀놓고 타면은 이제 멀미를 가끔 하나 봐요. 조금 장거리를 이동하게 돼가지고 차도 많이 막히고 해서 멀미가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멀미 안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도착할 때까지 멀미를 안 했대요. 차에서 내리면서 하는 얘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멀미 안 했어. 주일날 감사헌금 좀 해야 되겠어. 엄마 5만 원 찾아놔. 그래. 제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뭐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감사한 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감사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죠. 멀미 안 했다고 감사한다는 마음이 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감사한금 해야 되겠어라는 생각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이에게 배운 건 그겁니다. 항상 일상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아이를 통해서 배우는구나.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실패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바르게 깨달아지고 이 안에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깨달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하고 또 예물 드릴 수 있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승리의 삶,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두 분의 새 가족이 계셔서 환영하고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수진 우리 지난주에
황수진 성도님이 인도하신 거로 되어 있고, 최병윤님 계시고, 그 윤도석 청년 우리 집사님 댁에 또 장남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의 새 가족이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우리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새가족 공부 수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료하신 분들은 오후 1시까지 새가족실로 와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이고, 맥주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실 분들은 별도로 준비된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정기 당회 있고요. 다음 주에 정기 재직기 있습니다. 안나회 원료회가 점심 식사 하시고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52회 전국 장로 수련회 7월 1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더 K 경주호텔, 출발은 청소년 수련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영남 어린이 대회는 7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창원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일찍 출발합니다. 6시 출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겠고요. 오늘 중식을 위해서 오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권종도 명예집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을 대접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보에 없는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깨비 곡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카페가 있죠. 우리 사장님이 어린이들에게 빵을 150개를 주셔서 이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곧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을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결혼 소식, 고미소양 박소연 집사님 댁의 장녀지요. 7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 웨딩홀 1층 RCC홀 인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교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감사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